주님이 내 안에, 우리도 주님 안에. 한 번 더요. 주님이 내 안에, 우리도 주님 안에. 오늘은 먼저 주님이 내 안에 오셨음을 확인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 오심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어요. 객관적인 오심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주님이 성탄, 성육신하여 오신 것이고요. 두 번째 오심은 주관적인 오심이죠. 내게,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시는 순간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주 임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죠.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정하셨고 작정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가 심지어는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을 때 주님은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적인 은혜죠. 전적인 은혜죠. 그리고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뭘 약속하십니까?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인데 요한복음 15장은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보고 맺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단 한 번도 열매 맺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열매 맺겠다. 어떻게 해요? 첫째, 참 포도나무가 돼요. 지난주 말씀 다시 요약하는 겁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서 가지로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 두 번째는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농사 지어 주심이죠. 땅에 떨어진 가지를 들어 올려 씻어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열매 맺는 가지는 더 풍성하게 맺게 하려고 어떻게 하세요? 가지치기를 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지를 들어 올리시는 작업과 가지를 치시는 작업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세 번째 농사법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6절 말씀인데요. 이 6절 말씀은 좀 난해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종교개혁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알미니안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느냐로 쫙 갈립니다. 그러니까 불에 던져 사르게 되니까 그렇지 않으려면 열매를 열심히 맺어라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뭔가를 또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것은 성경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깨끗하게 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과정 중에 어떤 일도 있느냐, 깨끗하지 못한 것을 불에 태우는 작업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은 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이미 구원받은 것이죠. 과거형이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고 신분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의 삶의 현실을 돌이켜볼 때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잘 살 때가 많아요? 못 살 때가 많아요? 못 살 때도 참 많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 혹시 또 오늘 말씀 듣고 나서 또 주차장에 가가지고 누가 내 차 긁고 가고 누가 내 차 가로막고 있으면 거기서부터 뭐가 나와요? 충만한 성령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충만한 성질이 나오죠. 그것처럼 아직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성품, 행동, 선택, 그런 일들이 여전히 쓴뿌리처럼
풍겨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태우시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불에 태우시는 화공법, 제가 붙인 말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는 과정 중에 불을 통과하게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불 가운데서 받은 구원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구원은 구원인데 어떤 구원이라고요?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가지 공적의 종류가 나옵니다. 금과 은과 보석, 나무와 풀과 짚. 그래서 많은 경우에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하고 설교하냐면, 그러니까 금과 은과 보석은 안 타고 나무와 풀과 짚은 불에 타니까 안 타는 공력을 세워라, 쌓아라,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설교하기도 합니다. 크게 틀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해석은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공적이 아닙니다. 금은 보석, 나무, 풀과 짚이 아니라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 터 말고 다른 것으로 세워진 것은 다 뭐예요? 그건 다 불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금도 타는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금이 몇 도에 타는가? 그런 건 안 나오더라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금도 탑니까? 그건 무슨 말이에요? 금은 안 탔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러나 여러분, 금과 은과 보석, 나무, 풀과 짚은 뭐예요?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에서 소중하게 여기고 이 세상에서 가치로 매긴 순서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거하고 똑같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힘, 이 세상의 가치에 쇠뇌되고 그래서 그것을 부러워하고 혹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렇게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이 땅의 존재로 전락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디의 존재예요? 하늘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참 포도나무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가지로 우리를 붙여준 건 뭐예요? 하늘의 가치, 하늘의 생명, 하늘의 영광으로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집에 금이나 얼마나 있으세요? 도대체 얼마나 그 금을 쌓아야 그 공적이 남겠습니까?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게 되겠지만 이 불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그리스도 위에 말고,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진 것 말고 나머진 것은 다 불타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 불로 다 태우시고 뭐만 남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만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왜 도대체 날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왜 이렇게 아프게 하세요? 왜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죠?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뭐만 남기는 거예요? 예수님만 남기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액세서리들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한때 강남의 큰 교회에 많은 분들이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주로 이제 공직자들,
공무원들이 많이 찾아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교회에 대통령이 다녔거든요. 그 교회에 장로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많이 찾아갔어요. 그 교회 성도들은 많이 늘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신앙생활, 예배를 뭐로 드린 거예요? 액세서리로 드린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다닌 것이죠.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태워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예수님만 만나시길 바랍니다. 제 넥타이 색깔 보지 마시고 사람 보지 마시고 오늘 말씀으로 임하신 예수님의 임재, 하나님의 우리를 만져주심만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드러나리로다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반드시 불을 통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드러나리라는 단어와 나타난다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불에 타서 다 없어지는 것을 말하지 않고 불을 통과하여 불순물을 제거하고 원래 목적하신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건져내신다라는 말씀이죠. 지난주에 제가 미켈란젤로의 그 다비드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그 작품이 세워지게 됐는지를 설명해 드렸죠.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떼냈다고요. 그 돌덩어리 가운데서 불필요한 것들을 뜯어내고 떼내는 작업만 3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오롯이 아름다운 작품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불같은 시련을 통과하여 불의 과정을 통과하여 우리 안에 붙어있는 옛사람의 성품들, 새것이 된 우리들이 여전히 옛것을 놓지 못하고 전전긍긍해야 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과정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한때 굉장히 제가 애창했던 찬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혹시 기억나십니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세상이 그렇게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진정한 신앙은 뭐예요? 세상에 자꾸 정을 붙이는 게 아니라 정을 떼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어때요? 정 떨어지는 게 많아요? 정 붙이는 게 많아요? 정 떨어지는 게 점점 많아집니다. 제대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의미 없음. 한때 요즘 키 큰 거인이 하는 말이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기도회 때 시편 51편을 묵상했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한 거 이것입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큰 죄를 졌죠.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완전 범죄를 꾀해서 최일선 전선에 보내서 그를 전사케 만들었던, 그래서 간음죄와 살인죄와 심각한 죄를 졌지만 그 죄 때문에 발견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나는 죄 덩어리입니다. 죄 가운데 잉태되었고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고 출생하신 순간에도 나는 죄덩어리였고 지금도 항상 내가 죄 앞에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1월 셋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벌써 1월 달이 절반 이상 지나가고 있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에 합당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시작하면서 오히려 복 없는 자들을 이야기해요. 그게 뭐죠? 죄인의,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 이게 다 뭐예요? 요즘도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악인의 꾀라도 좋습니다. 지혜를 주세요. 죄인의 길이라도 좋습니다. 방법을 찾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목적, 내가 원하는 것을 사이다 같이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게 우리 소원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건 복 없는 자의 것이랍니다. 그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높은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그게 복된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그게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저는 목사이면서도 목회자이면서도 수십 년 동안 설교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치면서도 수많은 순간 깜짝 놀랍니다. 그게 뭐냐? 여전히 제 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저보다 큰 목회, 큰 교회를 목회하고 저보다 더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을 만나면 부하가 치밀어요. 나는 왜 저 인간처럼 못하나? 나이가 뭐가 모자란 게 있다고 화가 나고 속이 터지고. 그게 뭐예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 속에 쓴뿌리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르시고 낮추셔서 주여 살려주세요,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다가도 다 일어나서는 날카로운 눈빛을 날리면서 내가 너보다 못할 게 뭐 있어. 그런 생각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만 솔직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게 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게는 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사람에게 지옥의 그 구조가 바뀌었다는 얘기 들으셨나요? 한국 사람들을 위한 지옥의 구조를 변경했답니다. 그게 뭐냐? 지옥을 뜨겁게 해놨더니 한국 사람들이 가면 찜질방인 줄 알고 시원해 그랬대요. 그래서 구조를 바꿨대요. 한국 사람을 위한 지옥은 그 불이 없고 체중계가 있답니다. 왜냐하면 체중계만 올라가면 비명을 지른대. 으악! 막 이러면서. 그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그거죠. 목욕탕에 들어가면 어른들이 시원하다. 여러분, 혹시 우리 인생에 불같은 시련을 만났을 때 감사함으로 시원하다, 드디어 내 죄가 뜯어져 나가는구나, 내 육신의 정욕이 소멸되는구나, 주여 더 뜨겁게 태워주세요, 안목의 정욕을 태워주세요, 내 안의 명예심 아예 태워주세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불같은 시련을 만났을 때 이렇게 신앙의 반응을 보이라고 교훈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불같은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를 완성하시려고, 나를 더욱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군요. 여러분, 고난 총량의 법칙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한 사람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채워야 할 고난의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요셉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요셉 같은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불같은 시련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반하는, 우리가 통과해야 하는, 경험해야 하는, 그리고 지나가야 하는 십자가의 양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육신의 고생으로 평생 아픈 분이 계세요. 어떤 사람은 평생 곤궁 속에 살아가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사람은 평생 마음의 고통으로 신음하며 살아간 분이 계세요. 각자 다 아프고 힘들죠. 하지만 누구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고난과 믿음 안의 고난의 차이가 뭐냐? 세상은 그저 죽을 고생이지만 믿음 안에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확신하는 자의 고난은 뭐예요?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화공법, 불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그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모든 사람은 심판의 불을 통과해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리미리 이 땅에서 그 심판의 불 앞에 서지 않도록 모닥불을 체험하게 하신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시련은 뭐예요? 이 땅에 캠핑하는 거예요. 캠핑에 모닥불을 켜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거짓된 부분, 허영에 가득한 부분, 그리고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부분, 내 못된 성품, 고집, 습관, 중독, 은밀한 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태워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욥기를 보면 참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있어요. 욥은요, 누가 자랑했던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랑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자랑하십니까? 야, 이 욥을 봐라. 욥만큼 온전하고 욥만큼 정직하고 욥만큼 경외하며 욥만큼 악에서 떠난 사람이 어디 있냐?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지켜 세우신 사람. 그런데 이 욥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고난에 내어주시잖아요. 사탄의 참소 앞에 그를 내어주십니다. 고생 그런 고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욥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받아내세요.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하나님께서 욥을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아무리 완전한 자라도 이 땅에 죄로 가득한, 죄와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적 한계를 뛰어넘게 하기 위하여, 온전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욥 같은 사람도 고난을 통과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이 정도 당하는 것이 감사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거울을 가까이 가서 보십시오. 그래서 10m 미남이라고 있잖아요. 멀리서 보면 다 근사해 보여요. 훌륭해 보여요. 가까이 갈수록, 거울을 가까이 볼수록, 빛이 환할수록 점과 흠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사도는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아직도 열매 맺지 못하는 그 가지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태우셔서 정결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나는 힘들고 어려울까? 그게 복입니다. 왜요? 그만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고난 속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혹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신앙생활 하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아무런 고난이 없다면 의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지금 나는 제대로 걷고 있는 건가? 의심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 8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랬어요. 한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라 해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신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열매를 맺으신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으실 때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영광을 받으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주님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 병이 기적처럼 낫게 해주세요,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세요. 하지만 주님이 정말 영광을 받으신 순간이 언제냐? 요한복음 12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게 언제예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이 언제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을 돌릴 때는 십자가를 다 꺾어버리고 깨뜨리고 나와가지고 저 로마 군병들을 다 처단하고 헤롯을 밀어내고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이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언제예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 오늘 은혜 받았다, 언제가 은혜 받은 것이냐? 아하, 내가 오늘 또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오늘 이 불시련을 통과해야 하는구나, 하나님 나는 아직도 살아있네요, 나는 아직도 내가 살아있고 내 욕심이 살아있고 내 본성이 살아있고 고집이 살아있습니다, 나를 좀 태워주세요, 나를 좀 죽여주세요 라고 엎드릴 때 그 사람은 바른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은혜 받았어, 목사님 제가 무슨 일을 할까요? 하나님 제게 무슨 일을 맡겨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건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조금 더 통과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로 하여금 맺게 하시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도덕적으로 더 높은 수준, 더 훌륭해지는 것, 그것이 열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주님이 이런 불시련을 통하여 가지를 치시고 가지를 드시고 그리고 불을 통과하게 하셔서 맺으시는 열매는 뭐냐?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결국은 불같은 시련을 통과하여 우리에게 남겨져야 된 건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사랑, 희락, 화평, 이 9가지는요 각각 다른 것들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오롯이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오빤 강남스타일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뭐예요? 오직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만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이 결실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외쳐야 할, 그리고 엎드려 기도해야 할 제목이 뭡니까? 주님이 내 안에, 우리도 주님 안에. 이거 뭐예요? 상호 내주거든요. 내가 거한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이 거하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영주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영주권. 그게 뭐예요? 손님으로 들락날락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예 내 안에 사시겠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Here and now. 바로 지금 이 순간 이곳에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을 담담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이게 뭡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담대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누가 함께 계신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쉬게 하신다고요? 이 멍에를 내 멍에로
함께 매자. 내가 매줄 테니까 너는 따라오기만 해.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 주님을 의지하고 가게 되면 오늘의 삶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도 불같은 인생을 사실 거예요. 아마 십자가를 통과하는 과정을 걸어가실 거예요. 매일 삶이 뭐 특별한 일이 있습니까? 일상의 반복이지요. 도망가고 싶은, 치워버리고 싶은, 보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또 지긋지긋한 일들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들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운 자녀로, 주님이 기대하신 멋진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창조의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삶을 그 주님과 함께 감당하며 승리하는, 그래서 마침내 주님이 결실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십자가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